주일 낮예배 드리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송가 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어지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변함없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정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영적 육신적 새로움이 있어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서 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참석하지 못한 주의 권속들 기억하시고 같은 은혜로 복 내려주시며 영육간 우리 더불어 강건하게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내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경령 아래에 계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믿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번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니 그가는 모든 일이 다 행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평화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일에 모이지 못하리로다. 모든 의인들의 일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일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주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3장입니다. 이사야 3장 10절, 11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위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이쪽 저쪽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어느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위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짓이다고, 왜 짓이다고 하는 말로 풀이했는지 모르지만 사전에는 그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열매란 식물이 수정한 후 씨방이 자라서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 성경에 열매라고 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쓰인 용법은 나무의 열매, 태의 열매, 결과라고 하는 의미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된 현재는 속도 조절로 언제든지 원하는 것의 열매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지금 겨울에 딸기가 나오거든요. 저 마트에 놓았길래 값이 얼마인가 봤어요. 그랬더니 솔찬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개수는 몇 개인가 그러고 왔더니 6개씩 세 줄이에요. 그러면 20개도 못 되잖아요. 20개도 못 되는데 값은 22,000원이에요. 그게 속도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네. 고속도로는 그래서 좀 비싸잖아요. 근데 고속도로로 다닐만 하거든요. 아무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속도 경쟁에서 일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열매라는 일반적인 의미는 식물을 말하며 현재 우리는 음식물이 다양하며 풍성한 때를 살고 있지만 옛날 옛적에는 만나만 먹고 세월을 보내기도 했다고요. 그처럼 단순하게 먹을 때 단순한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나 우리는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육신의 음식물이 다양해야 좋은 것처럼 영적 생명의 양식도 다양해야 좋다는 믿음의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말씀을 본문 해설적인 데서 약간 벗어난 역설적인 말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말씀드렸던 순서대로 나무의 열매 출애굽기 10장 15절 말씀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뚜기가 풀이며 채소며
나무의 열매 등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먹어치웠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현대 교회의 성도는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미물의 메뚜기도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먹는데, 현대 성도는 너무나 가려 편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나저나 육신의 음식물은 하루만 해도 3번씩이나 먹으면서 영적인 약식은 그도 일주일에 한 번으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는 종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 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 생활에서 떠났어요. 말씀 생활에서 떠났어요. 예배 생활에서 떠났어요. 남는 건 형식에 따른 모양만 남은 거예요. 그 왜 그래요?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먹을 게 많고 볼 게 많고 갈대가 많아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먹을 게 궁하고 입을 게 궁할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비가 쏟아지는데도 예배 드렸어요. 가만히나 멍석 깔고 예배 드렸어요. 비가 새는 새듯이 예배 드렸어요. 손을 호흡 불어가면서 예배 드렸다고요. 근데 이젠 그게 없어요. 왜 그래요? 돈이 많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예배 환경이. 우리 각성해야 돼요. 기도가 회복이 되고 찬송가가 회복이 되고 예배 생활이 회복돼야 됩니다. 교회가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가 경건으로 돌아가야 돼요. 의자에 앉다 보니까 무릎 꿇는 게 없어졌어요. 사람이 애걸복걸 힘든 일 생기면 의자가 어디 있어요? 무릎 꿇게 되는 거죠. 근데 배부르다 보니까 허리부터가 안 굽어져요. 무릎 꿇을 줄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교만하게 살지 말고 헛되게 살지 말고 이때일수록 무릎 꿇고 더 기도에 힘쓰고 찬송가 부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서 살아야 돼요. 돈 쥐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재벌들은 죽지 않게요? 의사들은 죽지 않게요?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죽지 않게요? 근데 운동 열심히 한 사람 치고 장수한 사람이 역사상 없어요. 운동은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오래된 세월이 흘렀지만 유산소 운동 중에 유산소 운동이 좋은 건데 등산을 한다, 어디를 한다, 무슨 운동을 한다 그러면서 너무들 힘든게 운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장수하지를 못해요. 유산소 운동이 돼야 되거든요. 너무 지치게 운동하면 안 돼요. 저도 등산을 좋아해서 여토봉산 집사람하고도 밧줄 타고 그 올라가는 거 여러 번 했어요. 저쪽 주회로 가서 올라가서
능선 타고 내려와서 이쪽으로 내려오면 이부고도청 있는 데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와서 버스 타고 오든가 택시 타고 오든가. 근데 그게 쉬어가면서 슬슬 해야지 남들 하는 것처럼 경쟁 심리 가지고 가면 엄청 가슴에 부담이 가요. 운동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슴에 부담이 가면 안 돼요. 숨을 막 몰아쉬어야 되게 그렇게 운동하면 안 돼요. 근데 때로는 숨을 몰아쉬게 기도도 해보고 찬송도 해보고 예배드릴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안 하거든요. 운동은 그렇게 해도 예배 생활은, 믿음 생활은 그런 게 한 번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예요. 경건 생활을 위해서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있어요. 두 번째는 태의 열매예요. 시편 127편 3절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태의 열매를 사람으로 보면 남녀가 만나야 되고 짐승으로 보면 암수가 만나야 됩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서 태의 열매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의미이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태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한 달러 태의 역할도 못한다는 거 이거 문제 아닙니까?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열매를 생산해야 된다고요. 근데 내 믿음 하나 못 지켜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 자신이 기도 생활이 없는 거예요. 찬송가 생활이 없는 거예요. 말씀 생활이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 낮 예배 한 번 드려가지고 그게 무슨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육신의 양식은 하루에 3번씩 먹으면서 영적 양식은 일주일에 한 번? 이건 아닌 겁니다. 성경은 성도를 예수님의 신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소 5장 32절에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도 마찬가지고요.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도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로 비유되어져 있습니다. 예배당은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가 신랑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요. 우리 성도의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 예배당이에요. 부부는 같이 지내야 좋은 겁니다. 기도를 위해서 분방은 좋아도 그렇지 않고는 분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분방하고 있어요. 이건 아닌 거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부된 우리가 왜 신랑하고 분방을 합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부부는 같이 지내야 좋은 겁니다. 경건을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어느 기간 헤어져 있는 건 몰라요. 그렇지만 분방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분방을 많이 해요. 그런데 무슨 영적인 힘이 있어요? 부부가 같이 마음을 모아야 힘을 모아야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가 각기 자기 마음대로면 뭐가 되겠어요? 가정이 안 세워져요. 자식이 있어도 가정교육이 안 돼요.
부부가 정상적일 때 자녀도 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되도록 그 생활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결과라는 의미의 열매. 좀 애매하죠? 잠언 11장 30절이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라고 하는 말을 신약적인 말로 하면 믿음의 역사에 의한 결과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대신자라고 하는 열매가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열매는 먹는 것을 말하고 먹는 것은 생명을 말합니다. 먹는 것을 제대로 먹어야 생명을 생산할 힘이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로 무슨 영적 힘이 있어 영적 생산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으로 배부른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쌓은 그가 지혜로운 성도로, 지혜로운 성도는 사람을 얻게 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은 성도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결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가 지혜로운 성도예요. 지혜로운 성도는 지혜로운 자식을 두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의 삶을 확실하게 살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사람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열매라고 하는 의미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낳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불신자를 예수님 믿게 한다고 하는 말이 되잖아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나야 될 나아지지 않고 못된 사람이 나아지면 그 후유증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돈 가지고 민노총이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온 시민을 괴롭게 하는 것처럼 전 국민으로 봐서는 소수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시민을 괴롭게 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낳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낳은 사람은요, 그도 지혜로운 사람을 본받아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살게 된다고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는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생산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려 왔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말씀드리게 될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 9가지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기에는 오늘은 시간이 그렇게 안 될 거예요. 또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준비하지도 않았고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근데요, 먼저 성령의 열매의 반대 열매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라 한 것 등이며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하였는데 한마디로 성령의 열매 반대는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열매는 사생활을 낳는 것과 같다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사생활을 낳으면 안 돼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사생활이라고 할 때는요, 영적 생명은 없는 사람들, 영적 생명 없는 사람, 그 세계는 힘든 세계입니다. 요란한 세계입니다. 데모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나저나 사람은 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길은 사명의 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생명의 길 가는 나그네고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믿는 길과 삶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행위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전도하여 누군가 예수님 믿게 하면 그는 성령의 열매를 추수한 것이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추수되면 그것은 하늘나라에 남게 됩니다. 하늘나라에 남을 추수를 위하여 행위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성도의 행위의 열매, 하늘나라에 남을 추수, 그 내용이 뭐예요? 누군가에게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대로 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영적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달란트를 활용해야 됩니다. 달란트 활용 방법은 기도 생활이에요. 말씀 생활이에요. 찬송가 부르는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이에요. 이 생활이 확실해지면 영적으로 힘이 있게 됩니다.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태신자를 낳게 된다고요. 태신자를 낳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깨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주의 보혈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주셨지만 주신 대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힘과 능을 더하시며 지혜롭게 하셔서 예수님의 신부된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삶을 확실하게 살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사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고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영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호주역장하님 감사임을 박제선덕지성 11조임을 박이음이 11조임을 권순수 권사님 감사임을 한혜수 11조임을 권영상 호정래 감사임을 강태식 11조임을 방한영님 또 박태선네 영광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영광 중 이 예물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병이어의 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인 손길에 복을 주시고 영적 육신적 강건함이 있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평안이 있어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과 교통함을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여기 함께한 모두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